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만든 길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진나라, 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차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저기 유럽을 지나, 그 다음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동서양이 최초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오고 갔기 때문에 이 길을 가리켜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중국의 아주 소중한 물건 하나가 유럽에 소개되어 그 물건 이름을 따서 이 길 이름이 붙여졌죠.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예, 비단길이라고 합니다. 밑에 적어놨잖아요. 동서양을 연결한 실크 로드라고 그러죠. 비단길. 그 당시에 동서양이 무역이 오고 갔던 비단길 장사꾼들이 이렇게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중국에서부터 인도를 거쳐 유럽을 거쳐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가는 그 대상들의 모습을 실제로 찍은 그 당시의 사진 중 하나이고, 바로 그 비단길을 따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삶은 길을 따라 이루어졌죠. 길에 관한 표현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이런 표현이 생겨난 이유는 로마가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 지역을 정복하고 그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복한 나라로부터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 보시는 이 길은 로마 제국이 그들이 정복한 식민지로 나아가는 길 중에 그 시대에 대리석으로 깔아서 보시는 대로 인류가 만든 첫 포장도로가 바로 이 아피안 가도라고 합니다. 아피안 가도. 인류의 첫 포장길이죠. 예, 길은 이렇게 인간이 서로 오고 가는 곳이죠.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실 때 다 길 따라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길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막 달려갔던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The King's Highway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걷기로 가장 유명한 길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는 가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뭐 전 세계는 고사하고 산은 뒷길이나 걸으면 좋은데 와, 저 30년 만에 와보니 정말 산은 길을 엄청나게 변했네요. 그래서 독정리 넘어가는 길이 비포장 때 제가 살았거든요. 예. 막 포장 그 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포장 공사하는 걸 보고 했는데, 와, 이 길이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예. 거의 뭐 891km에 꼬박 걸어서 40일 걸린다는 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어요. 저도 이 버킷리스트,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제 소망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걸으면 인생이 보인대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야, 여기는 한번 가서 걸을 만하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이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길도 지나고 또 이런 길도 지납니다.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한국에 계속 소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딴 길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길이 제주도 올레길. 가보셨어요? 이게 뭐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가보셔야죠.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또 변산반도 마실길, 마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나라 좋은 길 많죠? 그렇죠? 이렇게 또 한탄강의 주상 전리길 한 달 전에 뉴스 났죠?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700만이 다녀갔답니다. 와, 이 주상 전리길 이게 뭐 세계 유네스코 지정 보존길이에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강원도 화천에 가면 저절로 산소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붙여진 길, 강원도 화천의 산소길. 난 저런 길을 걸어보기는커녕 저런 길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그렇게 바쁘게 살지요. 제 고향을 중심으로 저 관동 별곡이 있는 송강 정철이 걸었다고 하는 관동 별곡 800리길 쭉 그 코스가 쭉 나와 있죠. 심지어 지금 기념석까지 만들어져서 고성에 있습니다. 왜 이런 길들이 자꾸 만들어질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걸을까요? 길. 우리나라는 올레길, 둘레길, 마실길, 산소길 하면서 이제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관광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절로 생기는 삶의 흔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모여있고 살아있으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반드시 길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길이 문득 이렇게 바뀌게 된 첫 기록. 바로 그게 독일의 아우토반입니다. 자동차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보시고 차 안에서 그 헬무트 수상과 함께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보내놓고 우리 그 고생하는 그 형제, 그 동포들을 보고 차 안에서 하도 울으니까 그 헬무트 수상이 손을 잡고 카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아우토반. 이때 이후로 이 아우토반, 이곳은 우리말로도 더 이상 길이라고 불리지 않고 도로라고 불립니다. 도로라고 불리는 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차들이 다니기 시작하죠. 여러분, 길과 도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길은 사람이 걷는 곳이고요. 도로는 차가 달리는 곳입니다. 길과 도로는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길은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위한 곳이고 도로는 차를 위한 곳이죠. 길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저절로 생기고 도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길에는 인생과 철학이 있지만 도로에는 산업과 경쟁과 과학이 있죠. 길은 바쁘지 않아요. 천천히 가지만 가다 보면 소통이 있고 만나기도 하는데 도로는 들어가서 갈 때까지 가능한 빨리 가야 하는 속도와 효율이 필요하죠. 길은 사색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도로에는 사업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길은 시골 중심이지만 도로는 도시 중심이고, 길은 지역 중심적이지만 도로는 중앙 집권적입니다. 오늘은 도로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고 길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길을 혼동하지 마시고 오늘은 길 이야기하면서 효과 좀 내려놓고, 사업 좀 내려놓고, 경쟁 내려놓고,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과학 다 필요한데 오늘은 소통을 이야기하고 만남을 이야기하고 사색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삶을 생각해 보기 위해 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그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1학년 들어가는 그 어느 겨울에 강신에 눈이 소복소복 내리면, 눈이 소복소복 내린 그 옛날 1970년대 초반의 그 강릉시내 뒷골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위로 이렇게 큰 이 아름드리 나무가 어머니를 덮쳐서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바스라진 채로 6개월을 앓으시던 그 겨울, 그 강릉시내 겨울 뒷골목으로 늘 흘러나오던 라디오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행가가 길 잃은 사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노래도 못 들어보셨죠? 불쌍하네요. 이 노래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나, 길을 잃고 헤매는 사슴 한 마리. 이게 연속극 주제가였습니다. TV에 없던 이 시절에 누님들과 어머니들이 저녁에 그 라디오 앞에 모여들어서 이 길 잃은 사슴이라는 그 주제가를 들으면서 그 연속극에 쏙 빠져들어가던 그 눈 내린 소복소복 눈 내리던 겨울에 그 길 잃었던 사슴 이야기, 어느 시골 출신 아가씨 이야기, 길 잃어버렸다 하기만 하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종종 길을 잃죠.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기도 하고, 부지런히 젊은이들이 살다 보니까 올라가 봤더니 딱 끊겨가지고 길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이 오른쪽처럼 더 이상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허전해. 그런 걸 심리학에서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burnout, 완전히 넉다운된 burnout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릴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개장되려고 그러고, 개장되다가 과장되고, 과장되다가 국장되고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나니까 뭐야 이거, 허전해지는 그런 상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선택하지 못해서 길을 잃기도 하고, 딱 끊긴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어느 순간 길은 실제로 우리가 걷는 그런 실제적인 길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말해주는 선택이라는 의미, 은유적인 의미로 길의 의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성경은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 이 길을 잃은 존재들이라는 말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보실까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성경이 정의하는 인류의
어떤 그 모습이 길 잃은 양 같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범죄한 직후의 상황을 성경은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악하게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 바른 길을 떠나 이익을 위해 아주 삭슬 위해 불의의 삭슬 쫓아간 발람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길을 따랐고 아까 봤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길을 잃은 이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성경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로서 공인으로서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의 절정에 있던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소유의 절정에 있던 현대 회장께서 현대 사옥에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들었을 때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절정의 정상에 이른 아니요 제가 지금 화면을 껐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이거 놀라셨군요.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 점 하나 누르면 화면이 안 나가는 걸 제가 알거든요.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선택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인기의 절정도, 재산의 절정도, 권력의 절정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든 거죠. 권력이 길이 아니구나. 올라갔다가 끊겨버린 거예요. 재물이 끝이 아니구나. 인기가 끝이 아니구나. 다 우리 길을 잃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주부들이 열심히 사시는 것, 우리 모두가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우리 모두는 어쩌면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 길을 찾는 자, 뭐라고 표현하죠? 구도, 길도자잖아요. 구도, 길을 찾는 구도. 자, 우리 모두가 다 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참 길 찾기 쉬운 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니까. 다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새 여자 말만 잘 듣고 살면 인생이 참 편안하다.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 여자 안내자의 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길 찾기 쉬운 시대인데, 이런 길 찾기 쉬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같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길 찾기가 어려운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살자고 다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목숨 바쳐 허덕여 가며 열심히 사는데 저게 살자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나 죽자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게 저렇게 열심히 살 만큼 인생을 바칠 만큼 과연 가치가 있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종종 묻는 말입니다. 종종. 자네는 졸업하면 뭐 하려고 그러나? 뭐 꿈이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자네가 그렇게 되는 일에 무슨 기원이라도 해서 도움이 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싶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그런데 자네는 그 직업을 얻는 게 목적이야? 그럼요, 교수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 대답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과를 팔며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감자를 팔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저희 고향같이 옥수수를 심어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제 친척,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 제 친척 동생 중에 저는 3월생이고 그 친구는 11월생이라 칼같이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개돼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별명이 시골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봐도 아무 흉감을 들 게 없습니다. 워낙 개구장이라 별명이 개고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는 뭐 죽으라고. 형, 책은 베개 하는데 쓰는 거지 보는 게 아니야. 늘 저한테 하는 말. 형, 책은 베개 하라고 준 거지 보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그런 친구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안 되더니 우리가 형형하던 동네 3살 위에 그 형의 누나를 꼬여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10몇 살도 안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누나하고 형하던 분의 누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더니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느 해 형 교수라며 그래요. 그래. 그 월급 얼마나 돼요? 뭐 얼마 안 돼. 살다가 힘들면 나한테 와요. 우리 고향에서 농사 짓는데요. 지금요. 그 동생 땅 밟지 않고 고향 못 가고 밟지 않고 못 나온다고 그러고 감자 옥수수 막 그러면서 어느 해 뭐 이렇게 농사 짓다가 한번 대박을 치면 형요당이 강원도 사투리 허야 이렇게 합니다. 허야. 농사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업이래요. 그 친구는 감자 옥수수가 인생이에요. 그 친구 살다가 숨 끊어진 다음에 무덤에다가 이 친구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감자 이렇게 쓰면 딱 될 것 같아요. 감자와 옥수수. 여러분, 직업이 소중하지요. 직업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직업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직업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직업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지 직업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인생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한 인생을 다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감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요약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수단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이 길을, 주의 도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인생, 제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하늘 가서 산다고 오늘 하루 함부로 살지 마. 영생을 살아도 이 하루는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소중한 날이야. 잘 살아야 돼. 이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한 하루예요. 이 하루를 어디에다가 바치면서 보낼 거냐, 이게.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무슨 뜻이에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길이 꼭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이지만은 진리를 결정하는 일을 다수결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크기 때문에 결정하고 많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선택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선택 기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호와여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길이라고요? 크고 그 넓은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것이 꼭 우리에게 생명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그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췄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성경은 그 길을 평강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살다가 그런 고생하고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도 또다시 없습니다. 잃을 것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고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뚝딱 해결되더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금세 부자가 되고, 교회 나갔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지고, 교회 나갔더니 금세 승질이 팍팍팍팍 되고, 교회 나갔더니 우리 애가 맨날 꼴찌하더니 성적이 빡빡빡 올라가더니 반장되고 이런.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럼 나와라 뚝딱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지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고난을 겪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섬겼는데 아무 가치가 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오. 이게 소중한 가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해 단단해질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끈을 놓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못 되고, 한국 최고의 재산을 가진 분의 그 재산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아주지 못하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 한마디 멘트로 한국의 모든 남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 절정의 인기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붙잡아주지 못했는데, 여기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지요. 저는 18살에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만약 18살에 이 책을 안 만났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합니다. 우리 산흥에 계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수 임용된 장소가 산흥이고, 내년 1학기로 제가 정년 퇴임을 하니까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흥에서 정년 퇴임을 교직을 시작하고 산흥에 와서 교직의 마무리 이 세미나 집회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인생에서 이 산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순간이 됐어요. 제가 우리 산흥에 계신 우리 이웃분들에게 무슨 내가 세미나 강사 이런 입장보다는 그저 편안한 이웃의 입장에서 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노출하고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보시는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취미 또는 특기, 무슨 독서가 취미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취미 독서, 그 다음에 학생의 희망, 고1 때 교육자. 저는 소망이 선생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형의 희망,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대학, 2학년 때 사범대학, 3학년 때 교육자.
그래서 그저 나도 선생 되고 싶어 했고, 우리 저희 부친께서도 저를 선생 되거라.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또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낙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장남인 저를 선생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선생 되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선생 만들고 저희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친께서도 저를 선생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정작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 치워지지 않는 평생 기록, 졸업 후의 상황,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할까? 가사조력. 이게 제 평생 기록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안일을 도와야 된다. 가사조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학생도 그렇게 꿈이 선생되는 거고, 부모님도, 저희 부친께서도 저를 선생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정작 담임 선생님은 왜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사조력 해야 된다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야속하게도. 예, 제 고향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대길이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본 저희 마을입니다. 이게 물이 세 군데서 모이는 제 고향 마을인데요. 어제 보여드린 대로 초등학교 때 제 모습입니다. 참 가난한 집이었죠. 소 한 마리에 닭 부엌에서 오양간 넣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책보 싸고 깜장 고무신 신고 살았죠. 깜장 고무신 한 짝을 반으로 접으면 택시고, 두 개를 넣으면 기차고, 수업하다가 삼판하는 트럭이 삼판한다 그러잖아요. 삼판 트럭 들어오면 차 소리가 나면 애들이 다 수업을 중단하고 뛰쳐나가면 선생님이 나가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가지고 삼판 트럭 뒤를 쫓아갑니다. 그 차를 귀하게 보니까. 그럼 그 삼판 트럭 제무시라고 그러죠. GMC. 그 제무시 트럭에서 온갖 뭡니까? 이 배기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면 그 뒤를 다 쫓아가면서 서로 그 배기가스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면서 들이마십니다. 그걸 왜 들이마시나요? 많이 들이마셔야 뱃속에 회충이 죽는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화장실도 막 떨어진 재래식 화장실, 겨울에는 이웃집 갔다가 절대로 남의 집에서 변 보지 않고 집에 와서 봐야 됩니다. 겨울 되면 누는 대로 얼지요. 그러면 나중에 뾰족해져가지고 밤에 잘못 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 화상을 입습니다. 예. 그런 가난한 시골집에서 종손이라고 맞이라고 저를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2학년 때 제 밑에 동생 생일날 어머니가 동생 맛있는 거 해준다고 시장 보러 가셨다가, 그 시절만 해도 다 비포장이니까 강릉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한 4시간쯤 가다가 임계 넘어가는 그 영 위에 삽당령이라고 하는 곳 위에 내리셔가지고 한 4시간쯤 가다가 우리 마을까지 한 4시간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 걸어 들어와야 하는 그 길에 어쩌다가 삼판하는 트럭을 만나면 걷지 않아도 되니까 마을 사람들의 행운입니다. 마침 어머니가 장보고 우리 동생, 제 밑에 동생 생일날 그 길에 시외 버스를 내렸는데 삼판하는 트럭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니까 친구, 동생, 어머니랑 마을 사람들이 함께 10여 명이 탔습니다. 뒤에 타가지고 덜컹거릴 때 신나서 웃기도 하고 매달려서 마치 무게차를 탄 것처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걸어와야 하는 시골길에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타고 오다가 높은 언덕길에 올라오다가 내리막길이 있고 꼬불꼬불 내리막길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 운전수가 보험도 안 든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커브길에 깜빡해서 커브를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려서 차가 전복이 되고 마을 사람들은 쏟아졌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희 어머니 위로 나무가 통째로 쓰러져 덮쳤습니다. 그렇게 앓으시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제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고등학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1학년 때는 개근을 했는데 2학년 때는 결석을 한 게 아니고요.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결석. 등록금 안 냈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등교 정지를 받았습니다. 3학년 때 가정사정, 괄호치고 교납금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제 공식 기록입니다. 이것만 보면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사정으로 인한 결석라고 매겨지던 바로 그때 즈음에 1974년 5월 11일 정확히 제가 자전거 하이킹을 가자고 하는 옆방의 한 해 위 선배의 말에 권유를 듣고 경포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교 정지를 받았던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학교를 안 간 적은 집에서 책가방 들고 집에서 나오지 않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나와서 아버지한테 등교 정지 받았다는 말도 안 하고 저는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가서 그렇게 지낼 때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 저희 나가던 교회 학생회 멤버들, 이 아이가 접니다. 고3 때 모습이고요. 고2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저 뒤에 보면 성경 들고 팔 딱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아이가 접니다. 이때 다 등교 정지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학교를 못 나올 때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때 내게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내게 그런 탈출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고3 때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고,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가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학교 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학교를 다시 갔죠. 등록금도 안 내고. 여러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들어간 그 빈 운동장에 늦게 혼자 들어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 그날 등록금도 안 들고 다시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학교를 다시 가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선생님은 이미 교실에 들어가 있고 친구들은 다 있고 수업은 시작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용기가 얼마나 힘든 용기인지. 근데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만약에 내 책상과 내 걸상을 치웠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 교실 문을 탁 열었는데 선생님이 서 계시다가 딱 제일 먼저 내 책상과 걸상부터 찾았죠. 교탁 요 밑에 여기 있었는데 있어요. 내 책상과 걸상이.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성례 왔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았죠. 고슴도치처럼 곤두섰습니다. 선생님 뭐라 하시나? 쳐다봤는데 잘 왔다. 그걸로 끝. 저도 다시 등록금 얘기 안 했고 선생님도 다시 저한테 등록금 얘기 안 했고 저 끝내 안 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은 지금까지 없지만 졸업장은 있는 거예요.
오, 요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요때 저는 뭐 했는가? 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강릉의 월하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열흘 전도회 할 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등교정지 받아서 학교 못 나가고 교회 가 있던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 구절에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제가 그날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등록금도 없이 학교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만들어준 그 구절,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준 그 말씀, 그대들은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등교 정지를 맞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가슴속에 학교 가야겠다.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대들은 결단코 낮은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 책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별을 청년들에게 적용해서 권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제가 그때 이 말씀, 성경에 기초한 청년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의 말씀을 제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선한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하는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더라면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되었을까? 선한 길, 평강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한 젊은이의 인생길을 인도하게 만들어준 그 바른 길, 그 생명의 길, 그 평강의 길, 그 의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모르지만 그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한지는 압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님의 가르침이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이것이 길이다 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길이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and I am the truth. 내가, 이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하신 이는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간 분이든지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신 분이시든지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뭐가 다르나요?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고 목적이고 전부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길 따라 사는 게 다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은 12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31절은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12장 31절 다음에 그 다음 장은 몇 장이겠습니까? 어려우세요?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이라고요. 그러면 12장 31절 다음에 장은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12장 31절의 설명인 걸 잘 모릅니다. 12장 31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라고 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연인끼리 하는 사랑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때 아까 넓은 길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심령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대로, 큰 길을 마음에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삼육대학교에서 목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끌어안고 24시간 그들을 지키면서 낮이고 밤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던 생활관의 책임 교수를 하면서 그 돌비 앞에 제가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이곳은 예수의 길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높은 꿈을 가진 재림교회의 젊은 신학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마하며 미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는 구별된 생활 훈련의 장입니다. 정 목사님 생각납니까? 예, 이 돌비 보면서 함께 지내던 그 시절 추억하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존경하는 이웃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이웃의 권유를 찾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려 마지 않는 것은 이 소중한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고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18살 때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간증하듯이 고백하듯이 나누어 드린 것처럼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로는 차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가지만 쌩쌩쌩쌩 가지만 길은 걸어가면서 힘들지요. 이야기하고 가고 길벗이 되는 게 길입니다. 같이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면서 힘내세요 이야기하면서 함께 주님 나라로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마라톤 하다가 명 목사님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힘냅시다. 목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목사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네,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마라톤 하다가 자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뛰면 얼마나 가다가 이렇게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힘내요. 꼭 완주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목사님하고 마라톤 뛰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뛰는 이 마라톤에 같이 뛰고 싶으신 분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마라톤 뛰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뛰시죠. 같이 걸으시죠. 소중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꼭 좀 같이 걸어서 함께 길 벗대어 그렇게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일어서시고 또 함께 이렇게 내일도 모레도 꼭 와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냥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의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걷고 싶은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참여 몇 장을? 474장. 474장.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474장 같이 불러주시죠, 목사님. 내 앞에 있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로 와서 인생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어떤 사람은 TV 연속극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투어 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셔서 삶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IQ가 높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할 수 있는 일이온즉 우리의 심령들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들을 하나 둘 헤아려 보게 해 주시고, 내 삶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결국은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마련해 준 생명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감동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그 길을 향한 길 벗들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며 따뜻한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집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빛이 무엇인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의의 길, 우리의 평강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